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암살 음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예, 공회에서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바울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자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하라고요? 공회에 청부장에게 부탁해서 공회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도록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기 전에 자기들이 뭘 하기로? 죽이기로 준비했다고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된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악인들이 참 열심이란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교육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열심인지 모른다고. 정말 그런 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악인들 이렇게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열심히 덜 하면 안 돼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계획을 꾸몄습니다. 암살 음모를 꾸민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세요.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예, 바울의 생질은 조카를 의미해요.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이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우연찮게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게 돼요. 바울은 다시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바울이 모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정말 그날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뭘 하려고 해서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어젯밤에 그날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처럼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십니까?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돕기도 하시죠. 근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돕기도 하세요. 때로는 심지어 정말 뭐예요?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악인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고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세요. 직장을 다니시는데 꿈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저희 회사에 신우회가 없다고. 제가 신우회를 하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회사에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이 한 명 들어왔으면 좋겠다. 신실한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서류를 보는데 그 중에 종교란을 보니까 기독교라고 쓴 청년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신입사원 지원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스펙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저기하진 않대요. 이렇게 완전히 뛰어나진 않대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지만.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을 제일 위에 올려서 이렇게 사실은 뭐 그 정도 실력은 아니었지만 제일 위에 올려서 제일 추천을 해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그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신우할 생각을 갖고 꿈에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사실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썼잖아요. 그 쓴 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썼겠어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라고 썼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어떤 믿음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걸 썼을지 몰라요. 근데 그냥 막연히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쓴 막연한 글함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바꾸잖아요. 만약에 그가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안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집사님도 그냥 보고 지나셨겠죠. 그럼 어쩌면 최종 우선순위 면접도 볼 기회가 안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글 하나 때문에 뭐예요? 최종 면접 볼 기회가 되어지고 또 그를 인도하시죠.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 하게 될 말이 뭐냐면 아하라는 말을 해요. 아하 그렇구나. 아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린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정말 우리를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신입사원이 그걸 알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 알았겠어요? 그럼 원서만 내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날을 보세요.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암살의 위험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쩌면 바울이 몰랐던 위험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몰랐던 위험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위험으로부터 바울이 알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는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위험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확신하고 또 이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걸 소망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뭘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